자, 오늘은 천사의 얼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고, 피고는 그들에게 고발을 당한 스데반입니다. 재판은 직접 칼과 총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변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라는 말의 표현처럼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거짓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천사처럼 가장 영광스럽고 어떤 존귀한 존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앞부분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보았다라고 했고, 또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얼굴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면 분명히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와 대조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영광스러운 천사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천사이지만 하나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천사로 남아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만 타락한 추악한 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영혼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도 바로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스데반을 죽이려는 마귀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입니다. 우리는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마귀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마귀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실까요? 대시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시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시장은 그 당시에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대시장이 물었던 이것은 바로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앞에서 보면 그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6장 11절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랍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거짓 증인들이 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나세렛 예수가 이것을 걸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로는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증인들이 그 스데반을 고발하는 그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인 겁니다. 이렇게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로 보면은 매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은 과연 이 성전과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성전과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신앙은 매우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또한 아무 죄가 없는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신앙이 좋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성전과 율법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과 율법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성전이 이미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또 동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도 하셨습니다. 성전이란 것은 본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성전은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나 또 백성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종의 수입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수입원이 되고 말았을까요? 율법을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해마다 세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또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 이것이 곧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칠칠절, 이것이 바로 맥주절,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인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해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인산이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면서 자연히 돈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돈의 양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또 예배드리는 장면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호객행위를 볼 뿐인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바로 $1라는 소리였습니다. 각종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지순례객들을 따라다니면서 $1 하면서 소리를 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지금 이 터키와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지금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터키 정부는 그 옛날 기독교 유적지들을 발굴해서 비싼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식당이나 기념품 가게들은 성지순례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의 유적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이 기독교 유적지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 동족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독교 유적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들의 돈줄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점잖은 말로 하면 경제 문제이고 또 생계의 문제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돈과 종교가 서로 결탁이 되게 되면 반드시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또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바로 이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와서 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켰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없게 된다면 자연히 그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고 그것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명목으로써 바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고 또 이것을 자기들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어느 곳이든지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로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본래 섬기던 그 신이 우상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드는 동업자들을 선동해서 일종의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로 그들의 명목은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까라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실제 목적은 자기들의 생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이 생업으로 인해서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직업이 어때요? 이제 직업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동은 쉽게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서 그야말로 온 시내가 바로 소동으로 요란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서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이런 비슷한 현상들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전국에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명산들이 꽤 많은데 그 명산들의 입구에는 어김없이 그냥 큰 사찰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으로 가는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나라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 길에 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가서 뭐 불상이나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그야말로 바로 산에만 가는 그런 순수한 등산객까지 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기관에 호소도 해보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려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막대한 이권이 얽혀서인지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이런 종교를 빌미로 어떤 자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나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실상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뭐냐? 돈을 섬기는 만모니즘의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성전과 또 율법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성전이 자기들에게 가져다 주는 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돈이라는 바로 이 재물의 우상인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실은 재물을, 돈을,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면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조차도 비웃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마지막에는 그 돈과 함께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돈꾀에서 돈을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훔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마저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간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바로 이 금을 보고 좋은 외투를 봤을 때 그만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에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또 아간은 그 재물과 함께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앙조차, 이 믿음조차 어떤 세상적인 이득의 방도로 삼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타락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고 또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사망이요 또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바로 이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아주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인 겁니다. 세상에 돈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돈 좋아하시죠? 안 그래요? 사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좋아요, 사실은요. 그렇지만은요,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돈도 필요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닌 겁니다. 떡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일상에서 바로 이 떡의 문제, 바로 물질, 또 돈이 사실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는 것.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돈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가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또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는 그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자기 영광을 우상에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멸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멸망할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도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주님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는 그러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거요? 스데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회고합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칭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했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자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체험해 본 거예요. 안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느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하늘이 열려서 이 천상의 장면을 보는데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하나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특별히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본래 사도들이 맡아서 했던 그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이제 7 집사님들이 바로 사도를 도와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은요, 자연히 돈을 관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과부들이 필요한 양식과 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적재적소에 나눠주는 일을 이 7 집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요, 돈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똑같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귀한 사도의 직분도 잃어버리고 가장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은 어떤가요? 바로 이 구제하는 일,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한치의 착오가 없이 정확하고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느냐 하면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바로 순교하기까지 헌신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관이 무엇인가? 바로 예전 개역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생명의 관이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자에게, 믿음의 승리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을 주시는데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거룩함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스데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는데 천사가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까닭도 그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만 그 영안을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에도 바로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고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처럼 바로 이러한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처음부터 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가 맡은 이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는 티가 없이 맑고 순진합니다.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만 1살, 2살 나이를 먹고 자랄수록 또한 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천사의 얼굴과 마귀의 얼굴,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느 쪽의 얼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러한 소설과 또 영화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아주 그냥 그렇게 인품이 고상하고 훌륭한 박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아주 흉측한 야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낮과 밤이 서로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명화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림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화면에도 이제 혹시 이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 화가가 이렇게 벽화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한 수도원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수도원 벽화를 이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당시에 이제 당대 최고의 화가인데 성전에 그죠? 이게 그 벽화를 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당대 최고의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당신이 이 그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해서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바로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이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장면을 이제 그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있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어때요? 사람의 인물화예요, 일단. 주로. 사람의 얼굴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당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그 얼굴 표현을 잘해서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림으로 표현할까 매우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부터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제일 닮은 사람일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모델이 될 사람들을 찾았는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을 딱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렇게 인상이 좋고 또 선하고 인자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모델로 해서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과 그 모양을 먼저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492년도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6년간에 걸쳐서 나머지 이제 11지자들의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다는 거예요. 6년 동안 11명의 지자를 그렸으니까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린 것에 틀림이 없고 또 다빈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과연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까? 또 역시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던 것처럼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당시 로마 시장이 그 다빈치가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라는 이제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장이 다빈치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로마 감옥에 와보면 거기는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찾아보면 아마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빈치가 그 말을 듣고 로마 감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러 이제 감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흉악범들만 모아놓은 그 감방을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흉악범 중에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다가 또 딱,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가룟 유다가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림을 완성하고 그 죄수를 이제 다시 감옥에 이제 보내야 될 날이 되었는데, 그 죄수가 이제 감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다빈치한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다빈치 선생님, 저를 예전에 혹시 만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다빈치가 아무리 그 사람의 얼굴을 뚜라짜라 쳐다보고 아무리 여기 이것저것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도무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도 아무리 기억을 되새겨봐도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감방에서 나는 처음 만났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빈치 선생님,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6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고 6년 후에는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쁜 쪽으로도 변화될 수 있지만 또한 그 반대로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는 있는 것이 사람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르쳐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받은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다빈치 이 최후의 만찬에 있는 그 예수님 모델이 된 사람은 6년에 걸쳐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6년에 걸쳐서 바뀌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가요? 6년은 고사하고 하루도 아니죠. 조금 전에 칭찬받고 조금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일에 집중해서 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마귀의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세상의 일이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얼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바로 이 천사의 얼굴을 갖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서 우리의 얼굴이 바로 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